오늘 밤에는 요나서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선교 활동과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 하는 그 계획을 따라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이나 임하였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임했다는 말이죠. 전에도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살아가는, 다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제2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성난 이방 선원들에게 죄인으로 당선이 되어서 물매를 맞아 죽어서도 항의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무서운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의 먹이로서 약간의 영양분을 물고기에게 제공하고 사라졌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다시 육지를 밟을 수 있었습니까? 어찌다시 하늘의 태양과 아름다운 풀들과 꽃들, 나무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가 큰 물고기 배에 삼키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토하여 내도록 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 제2의 삶을 그에게 주었다. 그 두 번째 사는, 다시 사는 그 삶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아무 쓸모없다고 아니하시고 이제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요나야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쳐다보니 들어보니 바꾼 것이 아니고 전에 주었던 사명, 이전에 주었던 사명 그것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누구에서 나오는 것이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주어졌는데 또다시 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접근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김철성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가나무로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이신데 참 우리 교단의 모범적인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브라질 갈 때는 돈 벌러 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갔는데 파라과이를 통해서 불법 이민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돈을 제법 벌었어요. 집사님이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돈을 처음에는 재미있게 벌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덮쳤어요.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브라질은 너무 덥기 때문에 빨리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자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사님이 집례를 하셨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들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뭔 소린가 싶어서 목사님이 귀를 쫑긋해가지고 듣고 보니까 지금 앞에 놓인 관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관 속에서 뭐라고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었다고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분이 김철성 집사가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나오게 해서 병원에서 다시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회복하는 데 한 서너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철성 집사가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두 번째 산다. 내가 왜 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집사 때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가슴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딜 갔냐니까 저 아마란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상파울로에서 아마란지까지 가는데 고속버스로 가면 48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를 가도 3번, 4번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제가 그곳에 3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더워서 견딜 수 없는 남이 4.5도 아래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정글입니다. 정글이라지만 이미 벌목을 다 해버린 정글이어서 사막 정글이죠. 그곳에 어떻게 교회 예배당을 세웠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고 상파울로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학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왔습니다. 무작정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나 신학교 좀 보내달라고. 어느 신학교 가면 좋겠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려신학교를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려신학교 공부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연세는 있지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신학 공부를 따라갈 수 없겠다.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좌우지간 공부하다가 쫓아내도 좋으니까 못하면 쫓아내도 좋으니까 편입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에 조건부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옛날에 선교하던 아마란지로 갔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살아생전에 5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본부가 있는 예배당에서 5시간, 3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려서 가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은 선교에 미쳐있는 분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헬리콥터를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 돈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이유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왜 헬리콥터를 사달라고 합니까? 물으니까 한 달 전에 그 교인들 가운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남편이 부인을 칼로 죽였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그냥 찔러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헬리콥터가 있었다면 그 부인 죽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살렸을 텐데, 그럴 정도로 선교에 미치는 분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간암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고려대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참 특수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생명이 연장도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조금 나아지니까 의사하고 싸우는 거에 퇴원시켜달라고 싸우고, 의사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싸웁니다. 결국은 의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달 정도라도 쉬고 내려가세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상파울로 가버렸어요. 그 간 이유는 빨리 아마란치로 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상파울로에 있는 딸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거부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아버지 죽이고 싶느냐? 지금 아버지가 아마란치 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 또 보낼 것이냐? 절대로 보내지 마라. 결국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마란치에 가고 싶었어. 자기 선교하는 곳에 가고 싶었어. 정말 몸부림을 짚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는데 내가 산 것은 왜 살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살려주었겠느냐? 이것은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참 순수하고 순진했던 참 좋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간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시간 좀 주세요. 아마 그렇지만 지금 물고기 배에서 나왔는데 샤워도 좀 해야 되겠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야 되겠고, 또 좋은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겠고, 좀 휴식도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리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부모에게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첫 번째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같은 육체적으로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사는 삶보다도 더 위대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중생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제2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죄에서부터 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나의 복음 때문에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고 싶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다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확실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니느웨 선포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요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결코 이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도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고 배를 탔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불러서 너 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요나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다 쪽을 쳐다보니까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너 다시 또 내 뱃속에 들어올래? 아마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을 때 다시 사명을 주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저 건성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인식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가슴에 그 말씀이 닿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많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옮겨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거성과 성곽이 크고 인구가 많고 또 무섭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면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칠지도 모르겠다. 나를 보자마자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너 죽일로 하고 달려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1장에서는 도망갔지만 이제 3장에서는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곧장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니느웨 성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잘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40일이 지나면 망하고 맙니다. 니느웨 심판에 대한 40일이 유예되어 있다 하는 말이죠. 40일이 지나고 나면 끝난다 이거죠. 이 말은 40일이 남아있으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는 말은 완전히 붕괴해서 파멸되어지고 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친구 여러분, 요나는 두 번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 일어났고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말씀을 따라서 외치면서 선포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꾼을 부르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부르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 주님께서 그 가슴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고 있다. 때로는 주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우리에게 교사가 되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부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나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익숙한 나머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을 최고로 삼는 배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축적한 은과 금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과 약소 국가들에게 침략해 가서 착취하고 그리고 착보한 것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호전적인 침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겨울과 강포와 늑탈과 살육과 살인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정신적인 부패와 성도덕의 부패였습니다. 저들이 즐기는 마술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과 정신적 부패는 성도덕 윤리마저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우위하다고 하는, 더 낫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자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는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날 때릴 것이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엄마는 욕할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우리 오빠는 성경책을 찢어버릴 것이다.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차마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예배당에 오면서 교회 오면서도 살짝 친구 만나러 가는 척 하면서 오고 학원 가는 척 하면서 오고 아마 그런 친구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 명절 때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명절에는 결판을 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설 명절에 아버지 앞에 큰 절로 세배를 한 다음에 아버지 앉혀놓고 찬송가를 펼쳐가지고 거기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2계명 그걸 펼쳐놓고 아버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푼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손들에게 저주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펴놓고 아버지,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살 것인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복 받는 것이 좋지. 그래서 복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더 달라붙으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복 받고 아버지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내 자손도 복 받고 그 다음에 자손도 복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시간에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해 아마 가을일 겁니다. 그 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때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눈물을 걸蹭이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 딸을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잘 키우셔가지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하고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병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보아야지. 또다시 시도해보자. 또다시 내 아버지께, 또다시 내 어머니께, 한 번 더 내 오빠에게, 한 번 더 내 언니에게 해보자.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 친구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될 때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뺨을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듣고, 미워하면 미움을 당하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시도해보면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한번 여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엄마 아버지 안 믿으면 이번 이 대회 마치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뺨 한번 맞을 생각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도 없으면 전도 못해요. 이런 용기도 없는데 무슨 선교사 갑니까? 선교사 가가지고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뺨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경찰서 잡혀가고 추방당할 텐데 여기서 그런 용기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아까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금식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참여했습니다. 5절, 6절, 8절을 보면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뜨겁게 뉘우쳤습니다. 죄와 멸망을 슬퍼한 나머지 그들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지만은 멸망시키지 말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막 그것이 저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었습니까? 10절 보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구에서 떠났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죄로부터 완전 분리, 완전 돌이킴, 완전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붉은 배를 입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버리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니느웨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났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기적이 또 주어졌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니느웨죠. 그리고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도무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은 완전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망한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악인은 망한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망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의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망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보류했다 하는 말이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감찰한다 하는 말은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힘써 부르짖고 죄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라고 하는 낯선 이스라엘의 선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죄를 회개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었다. 회개하는 사개오에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니느웨는 이처럼 기적이 땅에서도 나타났고 하늘에서도 주어졌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니느웨에 일어난 이 기적의 두 번째 이유는 요나의 선교의 결과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여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요나가 선포했던 정확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메시지는 정확해야 됩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아닐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했는데 요나는 가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안 망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가 가서 그대로 증거할 때 그 메시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희미했다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는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한 것 같이 보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볼 수 있는 성읍인데 하루 길만 행했다는 거니까 아마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를 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 밀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밀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같은 별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 밀저가 엄마의 젖을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커갈 때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 아들이 16살이 되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몇 명의 친구들, 특히 그 중에서 4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합심을 했어. 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는 세계 선교를 잘 모를 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강가로 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가든지 그렇게 모여서 이 5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계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80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피해서 들어간 곳이 근소더미, 풀을 말린다고 모아놓은, 쌓아놓은 그 속에 들어갔어. 저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근소더미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이 5명이 밀저를 기도한 이 5명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4명 친구가 다 인도로 갔습니다. 밀저는 남아서 그 친구들을 뒷바라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이 근소도미 기도회, 여기가 미국 교회들을 선교하러 하는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밀저가 한 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를 전하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선교국장이 된 다음에 1995년도에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지를 갔습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이 계시는 필리핀 선교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선교 사진들 잘 보세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말고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활동하는 선교사님 그것도 좀 보세요. 사진도 보시고 앨범도 보시고. 거기 95년도 5월달에 제가 처음 갔는데 필리핀 무진장 덥잖아요. 근데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본부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곳까지 한
4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가는데 중간까지는 차를 갖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가는데 피나투보 화산재 때문에 완전히 사막이 되어 있는 그곳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 올라가니까 땀으로 완전히 다 젖어버렸죠. 여름 티를 입었는데 다 젖었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타 부족들이 막 모여왔습니다. 키도 조그만해. 어른이 제 밑에 이 어깨 아래 옵니다. 조그만해. 그리고 옷도 안 입었어요. 내가 그 보는 순간에 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보는 순간에 짐승이다. 다만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지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선교사님 왔으니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찬송들 가운데 내 귀에 속 들어오는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제 가슴에 그냥 그대로 확 닿았습니다.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르고 있네. 저 짐승들 입에서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르고 있네. 그런데 그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선교사님 저보고 아기따 꼬마 하나를 목사님 기억죠 이러면서 안아주래. 내가 안아주려고 손을 빼다가 말고 뒤로 빼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못 안아주겠어요.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얘를 쳐다보니까 완전히 먼지 속에서 이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땀이 또 난 데다가 그러니까 온몸에 땀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도무지 못 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따들이 보통 12살, 13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13살 되면 벌써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언니가 아니고 엄마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못 안아주겠다고 끝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른다. 그러다 말고 지금 예배 중입니다.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눈을 뜨니까 예배가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타, 어린 아기. 그 순간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세수를 시키고 몸을 씻겨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쯤 됐을 때 우리 예배당, 우리 개항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헌금을 내서 아이따를 위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 때 갔습니다. 헌당 예배 때 가니까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고 개항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써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옷을 입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머리에 핀도 꽂고 있고 완전 달라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님, 물론 선교사님이 시켰겠지만은 전도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서원대 목사님 앞에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개항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었는데 우리 교회는 할 것도 없고 도무지 갚을 게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헌금한 거 이거 개항교회 건축 의무로 쓰라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선교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34년이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 약 24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14개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334명의 신학생들이 선교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 요나를 쓰고 싶다. 너 전에 도망했지만은 내가 너 도망한 거 안다. 너 도망한 것 알지만은 그건 내가 지금 묻지 않는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니네의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을 쓰고 싶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을 쓰고 싶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을 쓰고 싶고, 저 일본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을 쓰고 싶다. 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고려 개혁 코리아에 속한 너희 대학생들, 너희들을 내가 쓰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ትዮጵ야도 보내고 싶고, 너희들을 통해서 저 남아공도 보내고 싶고, 너희들을 통해서 저 수단도 보내고 싶다. 너희들을 붙들고 내가 미얀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요나에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말을 가지고, 나의 심판의 말을 가지고 가서 너 아버지에게, 너 어머니에게, 너 친구들에게 나의 말을 가지고 너는 캄보디아로 갔어, 저 중국 땅으로 갔어, 이 말을 나 대신 너가 좀 전해다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진다. 너가 파키스탄으로 가면 내가 파키스탄의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가 베트남으로 가면 내가 베트남의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가 중국으로 가면 중국의 영혼을 내가 너 손에 붙여주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는 내 대신 가다오. 내 대신 가다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가지 못하겠거든 보내는 사람이라도 되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었어, 선교금을 많이 했어, 러시아 선교를 간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너 못 가면 그 일이라도 너가 해야지. 못 가면 기도라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올여름에 우리 대학생들이 또 단기 선교를 갈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해마다 우리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교회 앞에 보고할 때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선교하러 가서 그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선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러시아로 보냈는데, 나를 중국으로 보냈는데, 나를 베트남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베트남 말도 할 줄 몰랐지만은, 러시아 말도 할 줄 몰랐지만은, 중국 말도 몰랐지만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온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수성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약합니까?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258장 찬송 하나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서 쓰시렵니까? 공예에서 쓰시렵니까? 아니면 국외에서 쓰시렵니까? 아니면 나를 대학 강단에서 쓰시겠습니까? 자우전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뚜렷한 비전을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여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로 부름을 받는 친구들, 목사로 헌신하겠다는 친구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입학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고 싶다. 나를 쓰고 싶다. 당장 이 수련대회 마치고 내려가면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쓰고 싶다. 학원에서 쓰고 싶다. 친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요나를 쓰고 싶어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국외에서 사용하시든지 국외에서 사용하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거절하여도 주님은 반드시 그를 지키고야만 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sep시 친구들을 다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들부터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부터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의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나의 형제들을 나의 친척들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존경하는 교수님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는 사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 친척들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